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하신 맹세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생각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이동통신 전화사에서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생각대로 T,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어느 누가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창조의 하나님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보통 사람과 차원이 다른 모든 이의 찬사를 받는 뛰어난 경영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애플사를 설립한 스티브 잡스, 이런 경영자들은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저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신흥 갑부들은요, 2대, 3대 조상적부터 갑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하고 MS 소프트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미국의 IBM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QDOS라는 회사를 $50,000에 사들였고, 왜 그랬냐면 QDOS라는 회사에서 컴퓨터 운영 체계인 OS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IBM에 이 OS를 납품하려고 이 QDOS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렇게 OS 이렇게 하면서 회사가 커지기 시작을 했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어 팔려고 할 때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내면 그것만 이제 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자그마치 95조 원을 소유한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삼성이라는 걸출한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죠. 이런 회사들을 세계적으로 키워낸 인사관리의 최고 책임자들을 CEO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회사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경영을 이룬 CEO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께서 행한 일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CEO나 또 강대국을 이렇게 통치하는 강대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가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일 사람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신성모독자입니다. 그야말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수르, 결국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몽둥이로 아수르를 들어 쓰시지만 아수르가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23절까지 3절로 23절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강대국의 힘이 센 왕이 되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하늘에 빛나던 계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열국을 뒤엎던 바벨론이 땅에 찍혔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13절,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에 오르리라. 여기 북극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임금의 보좌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 교만함, 마치 그 바벨론 임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처럼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격려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벨론의 왕들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사상은 동일하죠. 사상은 동일하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이라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것이 패망과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60규빗의 높이의 신상, 넓이는 이제 6규빗, 45cm로 잡으면 27m, 50cm로 잡으면 30m, 넓이 3m의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엎드려 경배하라. 자기가 신처럼 추앙을 받으려 했죠. 이런 교만이 결국 바벨론이 주전 605년에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찌르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66년밖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대제국 중에는 역사가 너무 짧았어요.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성경학자들은 사단의 타락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바벨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사단이 왜 타락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타락하여 마귀가 된 이유가 뭐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함. 왕 중의 왕은 하나님뿐이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이런 신 저런 신 다 갖다 붙이지만 그건 우상은 실체도 없고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타락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만 있을 뿐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떨어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죠. 주님 오실 때까지만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영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교만이죠. 그 역사 속에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마치 신적인 존재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도록 부추겨 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이 있는 사단마저도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인생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승장구하던 세상의 영웅 호걸들도 다 죽었습니다.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 14장 3절로 23절이 말하는 대로 바벨론도 망하였고 오늘 본문 24절로 27절에서 말하는 아수르도 패망하였고 2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블레셋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 선지자였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 아수르는 605년에 망했고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시고 심판하실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땅에서 밟으리라. 이게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을 했죠. 그런데 사실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대항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장군 중에 하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말 2,000피를 주어도 그 말을 탈 훈련받은 기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 타는 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었죠. 사실. 그러니 유다의 힘으로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심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몰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뜨뜻하여 사네립이 부끄러워 얼굴이 뜨뜻하여 자기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자기의 신의 묘에서 제사할 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망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밟으리라라는 이 맹세를 이미 하셨고 하나님의 맹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누가 말한 대로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곧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이것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경영하신 일에 대하여 항변하고 대항하고 막아서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함께 맞추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생각하신 경영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좀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 창조하신 내용이 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7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영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9절에도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실 때 15절에서 또 말하죠.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다섯째 날 24절에 보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또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30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 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아담에게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어 그날 그들의 영혼이 죽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년이 지난 어느 날 몸도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하신 경영은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 때 이루어졌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멸할 것이니 너와 내 가족은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 곧 내 씨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의 집에서 부리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 생각도 했죠. 그리고 또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후손은 그가 아니고 내 아내 사라가 낳을 자가 내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나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가정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라는 성경대로 나이 많아 늙어 단산한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태를 살려서 후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 불가능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았지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수태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 구약의 구속사요, 구약의 역사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경영과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처럼 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니 이 정도만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악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시면은요, 세상 역사는 벌써 끝났습니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무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죄인들을 통제하시고 역사를 운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원전에 작정하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세상에 현실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아담 또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몇 사람만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사람들의 투쟁이나 문명의 발달이나 또는 역사가 말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누구죠?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만 악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존재는 있다고 가정을 할지는 몰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 빼놓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인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도 있죠. 큰소리 땅땅 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대단한 CEO들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위대한 부자들 중에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복락이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장 좋은 것만 빼고 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아놓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남부러울 만큼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쌓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자신이 언제 어떤 불행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영화로운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만 주십니다. 시편 27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러분, 대적과 전쟁 앞에서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평안을 누리며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이 복락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게 평강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많이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가 견고한 자, 이런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뭔가 그 하반절에 설명을 하지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다른 말로 바꿔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인생이 거친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하는 자,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사라지지 않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곧 나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높고 선한 뜻 가운데 나에게 허락된 일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이 땅에 개신교회들이 지키고 있을 것인데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부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린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참 사랑을 실천한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이렇게 실천하면 세상에 평화가 임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들 가운데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좋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아버지, 엄마 없이 어떻게 엄마 혼자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동의를 얻고 하나님이 뭐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어떤 재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권능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발해질 때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동물, 식물, 또 산과 바위, 광물, 구름, 바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 말씀하심을 통하여 다 지어진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소망을 삼고 그 말씀대로 가치관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정말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입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형태로 존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주어질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예언으로 주어지죠. 그러나 구약시대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면 그 예언은 뭐가 된다고요? 역사가 된다고요. 아직 우리에게도 예언으로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올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최종 우리의 목표점이 예수님의 재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야 돼요.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고요. 우리 딸 시험 봐서 취직해야 되고요. 아직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당면한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망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임을 믿습니다. 또 그때가 되면 하늘이 불의 탓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다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또 저와 여러분이 죄의 몸을 벗고 예수님이 입으신 몸,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이 땅이 아닌 영화로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몇 가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가 견고하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맛보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강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구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 아프리카나 어디 제3세계 선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변화되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머지 여세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기를 바라서 내가 주일에 교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공부하면서 읽은 책, 여러분이 다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에 비길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직 말씀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남은 뜻,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세상 가운데서 비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주님 안에 견고히 서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고 하늘에 대한 복락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 얼마나 크고 복된지 성령 하나님 더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예수님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락임을 확신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섬기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